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정복자입니다. 그가 유다 나라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쓸만한 사람들을 전부 포로로 잡아가요. 왕족은 물론이고 귀족들, 그리고 기술이 좋은 장인들,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명석하고 우수한 젊은이들을 선발을 해요. 선발을 하고 또 선발을 해서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가지고 왕의 신하를 만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소위 피정복지 인재 활용 정책이죠. 그렇게 선발된 사람이 젊은이들이 4명,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렇게 4명의 유대 청년들이 선발이 됐어요. 다니엘서 1장 7절에 보면 왕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바벨론식으로 소위 창씨 개명을 해버립니다. 바벨론 신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그러고, 또 이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또 미사엘은 메삭이라 그랬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전부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꿨지만 그 청년들의 마음에 심겨진 여호와의 신앙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젊은이들의 민족적 긍지고, 그리고 신앙의 절개였고, 생명을 바쳐서 여호와께만 충성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종의 정신이었습니다. 나라도 다 망했습니다. 조국인 유다도 없어졌고, 그리고 다른 히브리 포로들은 거의 다 노예가 돼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4명의 젊은이들은 아주 특별한 특권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비록 원수의 나라지만 그 나라 왕의 은총을 입어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소위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고 미래가 탄탄하게 열리는 행운아들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왕궁에 교육을 받으러 들어간 순간부터 두각이 나타나는데, 다른 어떤 바벨론 청년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기에도 외모도 출중하고 실력, 언변, 그 다음에 지혜에 있어서 그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나니까 아마 왕으로서는 굉장한 보물을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런 중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온 천하를 정복하고 강성대국을 만든 이 느부갓네살 왕, 신하들과 백성들이 신처럼 떠받듭니다. 그래서 신격화시켜서 신의 아들처럼 만들려고 금신상을 세우는데,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 폭이 3m, 높이가 30m 되는 황금으로, 순금으로 된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벨론의 상징으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나고 번쩍번쩍한 신상이 세워졌는데, 그거를 낙성식을 하는, 소위 낙성제를 드리는 시간이 온 겁니다. 그래서 국내 대신은 물론이고 바벨론 각처에 있는 지방장관들을 다 소집을 하고, 그리고는 고위층 관리들과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아주 성대하게 낙성식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누구든지 악기 소리가 나서 음악이 연주되면 그때 소리를 듣는 대로 이 신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절을 할지어라. 만약에 거역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태워버리겠다. 근데 여기 보면 다니엘의 이름이 안 나와요. 다니엘은 지방 출장을 갔는지 다른 업무 때문인지 다니엘은 나오지 않고 3명의 친구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자리에 관리들 틈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악기가 연주되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땅에 엎드려 모두가 다 절을 하고 있는데, 이 3명의 유대 청년만 꼿꼿이 서가지고 유지부동이에요. 이게 왕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왕이 당장 끌어오라 그래서 왕명을 어긴 죄를 국문하다 보니까 자기가 아끼는 신하들이거든요. 젊은 신하들, 너무 아깝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터이니 음악 소리가 나면 반드시 절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청년들의 대답이 아주 간단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 계명, 여호와만 경배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신에게 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왕의 명령에 우리가 특별한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또 음악이 난다 그래도, 음악 소리가 나도 절을 하지 않겠나이다, 그런 뜻이죠. 이거를 왕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공개적으로 불순종하는 발언이 아니겠어요? 왕이 노발대발하면서 아무리 아까운 인재지만 도저히 살려둘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평소보다 7배나 풀무불을 뜨겁게 만들어 그 집어던져서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여러분, 이 스토리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내용이 이제 뒤에 가서 나오는데, 아무리 세계를 제패한 대국의 왕,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청년들은 왕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지금 이런 신앙의 결단, 지조를 지켜낸 겁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읽으면서 과연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신앙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내 신앙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세속으로 끌고 가는 이 요인이 도대체 뭔가?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총칼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생명 걸고 예수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믿음의 기계, 오늘날 우리 속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쩔쩔매면서 살아가고 있나? 신앙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일 한번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는 신앙인들이 되었을까?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붕괴시키려고 끊임없이 세상 것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낙심시키고 힘을 잃게 만들어서 결국은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기독교 신앙은 용기를 주는 신앙이고 또 희망을 주는 신앙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줘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나약하게 만들고 아주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헤어나지를 못하고 그냥 쓰러지게 만들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 인간들에게 하는 짓이에요. 킹슬레이라고 하는 분이 사업가는 세상에 뭘 남기고 가는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어떤 남편의 이야기가 그 안에 나와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 남편은 뭔 일을 하든지 뜻대로 되질 않아요.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직장에 가면은 그냥 구사리 맞고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시리에 빠지고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일도 하기 싫고 직장에 가기도 싫고 그래서 집어쳤습니다. 직장에 사표를 던지고 집에서 빈둥빈둥 시간만 보내고 있어. 특히 할 일이 없어요. 아침에 조간신문 오면은 그것만 계속 뒤적거리는 거예요. 한숨만 푹푹 쉬면서 읽지도 않으면서 신문만 뒤적거려요. 그러니까 그걸 보다 못한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아니 신문에 뭐 당신 이름이라도 났어. 아침부터 신문만 뒤적거리고 있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얘기가 신문에 내 사망 기사가 나도 나는 별 관심이 없어. 나는 그냥 뒤적일 뿐이라고. 거기서 말에 힌트를 얻어가지고 아내가 지방신문사에 전화를 해갖고 여차저차 하니까 신문 기사에다가 내 남편이 죽었다고 한 줄만 내주시고 그 신문에다가 기사를 내줬어요. 아침에 자기 이름이 나오니까 신문을 보다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야, 내가 언젠가 내가 죽으면 정말로 이런 기사가 나겠구나. 오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거기서 마음에 결심합니다. 나는 죽었다. 옛날에 나는 죽었다. 이전에 나는 죽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다시 취직을 하고 성가대원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찬양 봉사하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열고 부지런히 열심히 직장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 남편이 드디어 저 세상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여러분, 이게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아주 흡사해요. 좌절과 시리에 빠져서 침체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참으로 딱한 신세. 살아있기는 한데 죽은 것처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널려져 있어요. 신앙인도 그래요. 교회 다니는 이들도. 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탄식하고 절망하고 내가 왜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바로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고생인가. 기회를 얻기도 힘들고 모처럼 얻은 기회는 끝까지 보장이 안 되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장애물이 왜 이렇게 많은지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단 말인가. 이렇게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젊은이들 가운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보세요. 힘들어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TV의 프로그램 중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 탈북자들 얘기 대담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봤더니 북한에서 탈북한 남매 학생 이야기를 하더라고. 머리들이 좋아요. 수학도 잘하고. 그래서 그 북한인 아버지가 이래 보니까, 부모가 보니까 쟤들이 여기서 공부해봤자 낙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에 결심을 하고 탈북을 시키는, 소위 유학 탈북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딸을 국경까지 데려가서 건너가는 걸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애들이 돌아서서 아버지라고 소리를 못 질러. 들을까봐. 그러고는 헤어졌어요. 한참 지났습니다. 북한에 통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요즘에 남한과 북한이 통화도 되는 모양이에요. 통화를 하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저쪽에서 막 흐느껴서 울더래. 왜 우냐 그랬더니 이제 50대 된 아버지가 폐암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여자아이가 울먹거리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오빠는 한양대 공대를 다니고 있고 자기도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공부한 뒤에 대학을 나와서는 꼭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북한의 젊은이들은 우리나라를 동경하면서 코리아 드림을 가지고 내려와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정작 여기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서 제일 살기 힘든 데가 한국이라고 하면서 헬 코리아를 외치면서 떠나고 싶어 한다 그런 얘기죠. 전보다 훨씬 발전이 되고 더 잘 살게 됐고 모든 것이 편리해진 문명의 코리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국에 살면서도 왜 그렇게 용기도 없고 패기도 사라지고 심지어는 오기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냐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삶의 환경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냐. 삶의 환경이 어렵다 살기가.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삶의 환경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문제는 뭐냐. 내가 나약해진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고 우리 속사람의 문제예요. 속사람. 내면 세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것을 양심의 가책이라고 해요. 양심의 가책 때문이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살다 보면 생존 경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양심의 가책이 되는 일을 많이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가난해서 그렇다고, 돈이 없다고 얘기합니다만은 문제는 가난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은 아무에게도 지원을 받지 못해요. 이기심 가진 사람한테 누가 후원을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초라해지기 마련이에요. 더 큰 뜻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점점 용기를 잃게 되고 힘이 빠지게 되고 이게 풍선에서 바람 빠지듯이 흐느적거리면서 살아가는 탄력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몰라서 뭐 무지해서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세상에 여러분 무슨 일 한 사람들이 다 알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합니까, 일을? 하다 보면 알게 되고 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행가도 있잖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아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알게 되고,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도전이지요. 도전을 갖고 사는 것이지. 주변의 환경 탓하지 말고 우리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신앙이라고 하면 내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면 용기가 생겨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용기를 담아야 되는 거예요. 용기를. 환경이 나빠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몰라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결단을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 일을 안 하는 거고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격을 다시 바꿔야 되고, 믿음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고, 믿음의 추진력, 믿음의 힘을 새롭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심 내려놓고 좀 더 큰 일, 소위 대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해도 나만 위해서, 내 새끼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자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시간도 한번 들여보고, 시간 내기 힘들지만 물질도 한번 들여보고, 돈도 잘 못 벌지만 재능도 들이면서 봉사 한번 해보세요. 믿음이 어떻게 달라지나. 좀 더 넓은 세계, 인류를 위해서 조그만 봉사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용기는 그렇게 하는 데서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 아유, 뭐 나중에 해볼까 말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이다가 어떻게 돼? 가버린 사람. 망설이다가 가버린 사람이에요. 일본 격언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였어요. 갈까 말까 하는 길은 가지 말래요.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은 만나지 말고,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은 먹지 말고, 죽을까 말까 하는 것은 죽으래. 죽을까 말까 할 땐 죽으래. 왜? 죽어야 될 때 제대로 못 죽으면 한평생 부끄러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평생을 나 환자들이 사는 데서 목회를 했습니다. 중간에 다른 교회에서 청빙도 하고 여기저기서 오라고 이제 그랬는데 안 가. 친구 목사님이 찾아가서 물었어요. 아니, 자네는 왜 이런 곳에서 평생을 목회하려고 그래? 오라는 데도 있는데. 아, 오라고 그러잖아. 그럼 가지 뭘 여기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대답이 오래전 얘기죠. 나는 일정 말기에 신사참배를 했어. 신사참배하면 감옥에 안 가게 해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 신사참배를 했는데 그때 내가 아니오라고 말하고 감옥으로 들어갔어야 돼. 지내놓고 나니까 그게 한없이 부끄럽고 내 한이 돼. 그때부터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떠나지 않기로 했네. 여러분, 결단의 순간에 결단을 못하니까 사람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유대 청년들은 그 결단의 순간에 다른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다른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결단했습니다. 왕에게 더 이상 설명도 필요 없고 지금 풀무불이 자기를 삼키려고 거기 있는데도 다른 대답을 할 필요가 없어. 왕이시여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라면 계명의 첫 번째 계명,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명령부터 지켜야지.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요 그들의 신앙적인 용기였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바로 이 다른 신이 없는 그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함께 계셨고 나라가 망한 지금에도 바벨로니아에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 이거를 확신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에게는 순결함이 있었어요. 정결함. 그 왕궁 학교에 들어가서 훈련받을 때 왕이 내려준 음식을 딱 보니까 영양가는 많은 음식인데 성경에 금지된 음식이었어요. 율법에 금지된 음식. 그러니까 그 음식 먹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채소만 먹으면서도 혈색이 좋아졌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정결하게 유지하겠다고 하는 아주 독한 결단이죠. 우리 눈빛에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 그리고 담대하게 여호와의 신앙을 선언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온 신앙의 순결과 지조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겁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독일의 목회자하고 젊은 신학자였던 본회퍼, 디트리히 본회퍼가 히틀러의 그 정권에 대항해서 저항운동을 합니다. 잘못된 정치가다 이거예요. 미친 정치가가 나오더니 백성들을 전부 전쟁에 가서 죽이고 다른 나라도 죽이고 모조리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수백만 명이나 떼를 죽이고 이 미친 자를 끌어내려야 된다. 그 저항운동을 하다가 붙잡혀 들어가서 이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결국은 죽어요. 처형을 당하는데 감옥에서 그가 쓴 편지들을 모은 것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책으로 출간이 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인간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고 히틀러의 손에 있지 않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거꾸로 가든지 삐뚤어 가든지 온통 뒤죽박죽이, 그러나 그 상관없이 내가 바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 지키면서 정도를 걸어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선한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악한 것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따라서 우리도 같이 악해질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불의하다고 나까지 불의해질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명령하신 길로 행하는 것이 용기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여기 주님 보실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를 내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을 내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신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도 소용이 없어. 많은 것을 가져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믿음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가지고 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분 편에 하나님이 서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열악한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도 많이 생기고 또 불의한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두질 않습니다. 이용해 먹죠. 우리 손해도 많이 보고 억울한 일도 흔히 당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벌써 오늘 예고해 주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나를 인하여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욕을 먹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기선 상이 없지만 하늘에서는 큰 상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나를 놓고 뭐라고 말할지 몰라.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 중에서도 내 신앙생활을 놓고 여러 가지 비판을 해댈 수도 있습니다.
순수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절대로 위축되거나 나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 편에 서시기 때문입니다. 이 3명의 유대 청년들에게 드디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왕 앞에서 큰 소리를 딱 쳤으니까 근위대 병사들이 바로 달려들어서 포승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풀무불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데 평소보다 7배를 뜨겁게 하니까 불 바깥에서까지도 열기가 느껴져서 사람이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왕이 명령을 하야 돼. 집어던져라 이놈들아. 그래서 이 3명을 풀무불에다가 가서 집어던지고 그 열기에 끌고 왔던 병사들이 그 자리에서 익어서 죽어요. 엄청나게 뜨거운 거지. 근데 왕이 보니까 풀무불 속에 불이 활활 타는데 불꽃에서 사람들이 움직여. 집어던진 사람은 3명인데 4명이 움직이는 거야. 4명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 있는 쪽으로 갑니다. 가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 26절에 뒷페이지에 있죠. 26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렇게 불러요. 이름 앞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리고 그 뒤에 이제 27절부터 쭉 보니까는 나왔어요. 불에서 다 나왔는데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고위의 빛도 변하지. 그러니까 옷이 탄 흔적, 누른 흔적도 없어. 변색이 안 됐어요. 그리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기적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거기서 이제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금신상을 세워놓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신앙 고백이죠. 왕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하나님 여호와를 대해서 모독을 하는 자들은 몸을 쪼개고 그 집을 불사르고 그런 형벌을 내려라. 3명의 청년들을 30절에 보니까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승진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믿음의 사람들은 지극히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보상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고 해도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큰 용기를 가지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